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어리석은 자를 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이지만은 우리처럼 주의 부르심을 받아 이 새벽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더위도 게으름도 나약함도 때론 질병도 그리고 많은 근심도 다 이길 수 있게 하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신령하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애착을 느껴도 이 세상은 떠나야 하고 우리가 하던 일은 멈추어야 하고 우리가 있던 이 처지는 다 버려야만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알면서도 저 앞에 있는 하늘나라가 있기에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하시고, 주 앞에 있는 영광을 생각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오늘을 살게 하시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미 죄인이었고 죄악 중에 살고 있으며 오늘도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들, 우리 마음속에 정결하고 의로움과 거룩한 성령의 선이 되어야 하겠지만은 사특함과 사치함과 방종과 이기적인 생각과 그리고 갖가지 불의한 일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오늘도 이렇게 마음문을 열고 주를 영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병만 많은 세상에 삽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렇게 공해가 많고 우리의 사는 처지, 우리 마시는 물이나 혹은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마저도 다 오염된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걱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넉넉한 건강을 주셔서 오늘도 넉넉히 이렇게 일어나 주님 앞에 오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제 남은 생도 인도하사 주의 부름을 받아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까지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새벽 제단, 새벽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규례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하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내리시사 그 가정에, 그 심령에, 그리고 그 생활에, 기업에 주님의 귀한 복을 날마다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 되고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 그 귀한 자녀 하나하나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지 못하고 게으르거나 태한 가운데 있기도 하고 다음으로 미루면서 나약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소망의 식구들은 다 이 시간 똑같이 그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과 뜻을 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특별히 이 나라를 지켜주시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서 오늘까지 왔고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그리고 보다도 밝은 평화로운 미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원하옵는 것은 다시는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상대방이 망해야 내가 설 것처럼 그와 같은 생각에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실력을 행사하는 일이나 폭력을 난무하는 일이 이 땅에 다시는 없게 해 주시옵소서. 치와 방종을 다 물리치고 특별히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물리치고
온전히 늙은 마음으로서 주를 섬기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믿음 주시고 때로는 계시의 영을 허락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쓰여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온 국민이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굶주림과 고통과 억압에서 건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를 다 할 수 있고 끝까지 저를 사랑하며 사랑으로 원수를 이기고 그리고 복음으로서 이데올로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셔서 잠시도 실족지 않도록 주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같이 계셔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내일은 온전한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예레미야 34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에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라.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 손을 선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속에 붙임이 있고 내 눈에 바벨론 왕의 눈에 볼 것이며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따. 나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무 먼저 있은 내 열조의 선왕에 분양하던 일대로 네가 분양한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니라.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 남은 모든 성을 그는 나시스와 아스페가 유다와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만을 남았음이니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여호와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 그 사람의 모든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와 노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을 종을 삼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에 자라한 백성들과 모든 백성 각기 노비를 자기 육해 하니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왔더니 후에 그들이 두다하여 백성을 자유케 하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 노비를 잡더라. 아멘.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 백성들은 지금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 나가서 마주 싸워야 되나 아니면 원군을 청해야 하나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그러한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예레미야를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말고 원군을 청하려고 하지도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에 있는 거니까. 너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대로 순복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날을 기다리라. 그러면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메시지였습니다. 어쩌면 그대로 해라면은 예루살렘은 큰 축복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벨론 왕이 다시 이 땅을 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만큼의 평안과 또 그들의 나름대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반항을 했습니다. 역사상으로 보면은 3번 내지 4번을 반항했습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이 들어와서 칩니다. 또 공격을 합니다. 또 한바탕 이렇게 아주 큰 파괴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뉘우침이요. 또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어야 됩니다. 완전히 항복을 하고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 이제 누구를 통해서 치든지 때리든지 빼앗든지 그대로 순복하는 겁니다. 이건 징계의 날이니까, 예? 하나님의 진노의 책찍이 지금 내려치고 있는 순간이니까 잘 참고 회개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뉘우칠 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심판과 징계에 대하여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 어떤 비난과 징계라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 다음에는 그 속에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매 맞으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맞으면서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예? 매 맞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 우리는 회개를 하면서 벌은 싫어합니다. 징계는 안 받으려고 도망다닙니다. 매는 안 맞으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 모든 비난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알고 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다음에 2번째 단계로 이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지금 공격을 합니다. 포만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막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때려 부시고 성문을 열고 막 쳐들어옵니다. 바로 이때에 이 결정적인 시간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주신 말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네게 말하였으니라 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였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네게 예언했다 이렇게 되리라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 그대로 되는 게요. 그대로 되어져 나가요. 예언이 빗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좋으냐 싫으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대로 될 것이니까. 그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진작 이 말씀을 믿었어야 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설사 그럴까? 아니 그럴 수도 있을는지 몰라. 믿지 않았거든요. 미래로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미래를 현재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뭐와 같은 관이 여자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갖는 순간 그는 벌써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10달 후에는 아이가 올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그 순간 그 스케줄이 말이요. 쫙 앞으로는 놓이는 거 아닙니까? 그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어린애 갖는 그 순간 벌써 해산할 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미안하지만 이건 증거하는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둥지를 틀고 자기가 새끼 날 자리를 준비하잖아요. 예? 그만큼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것을 자꾸만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정적 미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결정적 미래거든요. 망하리라. 망하는 거예요. 이게 왜 없어요? 그러면 망할 준비를 해야죠. 아닐 수도 있어. 그럴는지도 몰라. 예레미야에게 그 망하리라고 하는 예언 취소하라고 말이야. 좀 좋은 예언 좀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이게? 그 매질을 하면서 예언을 바꾸라. 그런다고 해서 바꾸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그대로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고 너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리라. 바벨론 왕을 얼굴을 용안을 대할 것이고 눈과 눈을 마주 볼 것이고 그러나 너는 돌아오지 못할. 바벨론에서 죽을 것이다. 죽는데 칼에 죽지 아니하고 자연사로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너를 장례하면서 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다 예언했어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의 신앙적 상태로는 이대로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지금 현재 시드기야 왕이 이러이러한 상태에 있어요. 그 신앙 정도가 그 경건이 그러면 그 상태로서는 이대로 될 것이에요. 그러면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란 이제 시드기야 왕이 지금의 상태에서 바꾸어서 그야말로 옛날 히스기야 왕처럼 죄를 물고 회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가 성전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무릎 두 사이에 모래를 박아놓고 그리고 밤을 새워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통을 기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온 문무백관 많은 그 고관들에게 나와 같이 와라 하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 통회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또 다른 말로 바뀌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드기야 왕에게 주어지는 운명은 지금 시드기야 왕이 가지고 있는 신앙 상태에 기준하는 것이에요. 이제 변수는 시드기야 왕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에 따라서 되는 것이죠. 이대로 이 고집 이대로 이 미련한 대로 그대로 있다면은 이 말씀하신 대로는 이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은요.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이렇게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올 때 백성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를 해방하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것을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집에 개를 묶어놨죠. 개를 묶어놓고서 여러분이 피난을 간다고 합시다. 이 묶어놓은 대로 갈 것입니까? 풀어놓고 됩니까? 개를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예? 바로 그런 문제예요. 여기 지금 소가 있다. 소가 지금 말뚝에 매여 있는데 소목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이대로만 놔두고 가면은 그 굶어 죽습니다. 풀어놔야죠. 풀어놔서 어디서든지 뭔가 뜯어먹고 살아라. 여러분 비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묶어놓고 가지고 있던 개를 풀어놓고 소도 풀어놓고 닭도 닭장에 있는 거 다 열어놓고 다 날아가라. 어디 가서든 뭔가 먹고 살아라. 그렇잖아요. 내 관리하에 있던 것에 대하여 그걸 전부 놓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베풀 수 있는 자비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노비를 해방하라세요. 노예.
노예는 일생 동안 내가 쥐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내가 그를 마음대로 부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피난 가는 통에 어떡하겠어요? 이 노예를 데리고 갈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지로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야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기회에 단 한 가지라도 말이에요. 뭐 이제 와서 무슨 그렇게 하고 큰 의의가 되겠습니까마는 아니요. 어차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조금만 그런 자비가 있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종종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든가 하게 되면 노비를 놓아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얼마를 나누어주면서 어디 가서든지 잘 살라고 그래요. 혹 여러분이 집에 식모가 있었다든가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거 어차피 두고 갈 건데 뭐. 어떤 집엔 그런 일 있잖아요. 이거 다 너 가져라 그랬잖아요. 그런 집도 있어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그때 우리 한국을 점령할 때 여기에 있다가 그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 일본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돌아갈 때 큰 음식점을 하고 있었는데 오래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아주 일본에서 좋은 그릇들을 많이 갖다가 창고에 넣어놓고 그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했어요. 그렇게 하던 집인데 갈 때에 그 집에서 오래 있던 주방장에게 이 집을 내게 준다. 그래서 갖다 쓰고 모든 것을 다 내게 준다. 그래서요. 그 잘한 일이죠. 그냥 가면 뭐 그냥 누구 거 뭐 되든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각서를 써줬기 때문에 그분은 당당하게 이건 내 집이요. 이건 것이요. 그리고 거기서 살았어요. 또 음식점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해방 후에 얼마 있다가 그 주인이 와서 여기 와서 보았어요. 그러나 이제 와서 그 내 거라고도 내라고 그 소리 안 했어요. 보고 잘 살라고 그리고 갔어요. 제가 그 음식점을 가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음식점의 그릇이 특별해요. 그래야 늘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집에 있는 그릇하고 달라요. 이건 그야말로 일식 그릇이거든요. 이게 이게 얼마나 많이 창고에 갖다 놨는지, 그거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거. 결국은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혹은 징계를 받을 때, 그때는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걸 잊어야 합니다. 소유권도 포기하고 내 권리도 포기해야 돼요. 미련한 생각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진 말씀이에요. 또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가끔 뭐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죽는데 뭐 가지고 가나? 못 가지고 갈 건데. 그런데 그거를 죽기 숨 넘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해요. 그냥 가면 누구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 딱 한마디, 이것은 저 고아원에 보내라. 이것은 누구에게 주라. 이건 어느 학교에 기증한다. 이건 어느 교회에 기증한다. 요 한마디만 하고 죽어도 착한 사람이 되는데. 어차피 못 가지고 갈 건데. 그렇잖아요. 그 한마디를 안 하고 죽어서 미련한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야,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갑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차피 내 거 아니죠. 그러나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이때 노예를, 오늘까지 나를 위해서 수고해 준 노예를 놓고 이제는 당신은 자유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자유 선언을 하지 않고 그냥 가요. 이 사람은 주인에게서 도망간 노예가 됩니다. 노예 신분은 항상 노예거든요. 어디 가든지 또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분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부터는 당신은 자유인이요. 그 자유인의 증서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디 가든지 다시 노예 신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다르거든요. 옛날로 말하면 로마신이 있고 시민이라는 게 있고 노예가 있고 자유인이 있어요. 이 세 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환난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너희는 노예에게 자유를 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고통을 당하든가 큰 일을 만날 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고 내 앞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자유케 해야죠. 이것이 해야 될 마땅한 우리입니다.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바벨론으로 노예로 갑니다. 내가 노예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노예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아야죠. 내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노예를 자유로 풀어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 당하도 내가 자유확립 와 함께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쟁 속에서 내 앞에 있는 노예를 자유케 하라.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기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